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선교 컨퍼런스를 하면서 어떠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팬데믹이 오나 코로나가 오나 은혜교회는 은혜교회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은혜교회에 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시고 안 계시면은 예배 시간 성도 수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월요일이고 그런데도 좀 그대로 많은 분들이 나오신 걸 보니까 제가 은혜교회에 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6장과 7장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시면은 9장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중에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16절부터 22절까지 자신의 사랑이 담긴,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한 생명을 정말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의 참된 사랑을 항상 전하고 있는데요. 9장 22절을 보시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내 눈높이로 맞춰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눈높이로 접근해서 그를 살리려고 하는 바울의 참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23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천국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갈망하고 아마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천국에서 멀어져가는 영혼들을 정말 주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도 반드시 천국에 가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바울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정말 순전한 순종이 있었는가? 완전한 충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온전한 헌신이 있었는가? 우리의 육신은 정말 조금만 힘들게 움직이면 피곤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움직이는 그것이 과연 주님을 향한 일인가?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한계, 마음의 부족함, 헌신의 부족함, 그리고 순종과 충성의 그 부족함들이 수많은 핑곗거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선한 일을 했다 싶으면 때는 이때다 싶어서 정말 교만해지고 정말 그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과연 나의 주인인가?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종된 자의 참된 순종과 헌신으로 살고 있는가? 바울은 그 삶의 전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어느 정도나 되나?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과연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눈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을 행하고 있나? 아니면 주님 눈에 좋은 것, 주님 마음에 좋은 것을 행하고 있나? 되돌아보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들이 정말 지혜로운 삶,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교훈하는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은 일반적인 격언들과는 분명한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삶의 실제적인 원리들을 다양하게 제시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잠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삶의 바른 자세, 그리고 행동, 신앙의 교훈 등을 포함하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그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용을 해석을 하죠. 그런데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핵심은 인간의 명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단순히 인간의 윤리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과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 6장과 7장의 그 말씀을 보는데 잠깐 6장과 7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내용은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일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은 신실하지 못한 이웃을 위해서 함부로 채무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이고요, 12절부터 19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자의 특성과 그들의 비참한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서는 다시 음행을 경고하는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음녀와 쾌락을 즐기는 것은 거짓 신설을 자초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7장에서도 음행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한 구절 말씀은 잠언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지난 5장 토요일 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실무적인 우리 인생이 이 지혜를 어떻게 발휘하며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5장에서는 뭐였냐면 바로 우리의 입을 잘 관리하라는 거였습니다. 입을 관리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입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성적인 문제에 빠지게 된다. 이 성적인 유혹은 마치 꿀처럼 입에 달고 마치 기름처럼 입에 미끄러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입을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너희는 성적인 유혹에 빠진다. 이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첫 번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매우 민감하고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성적인 유혹을 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실제적인 교훈 두 번째는 바로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정말 취약한 부분이 이 성적인 부분과 돈입니다. 많은 경우 성직자나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좀 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너지는 많은 경우가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만하면 됐다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그랬을 때 넘어지는 대부분이 바로 이 성적인 문제와 돈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 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잠언 6장 1절의 가르침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라고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이건 1차적인 표현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아들 불러서 아들 이리 와봐, 내 말 한번 들어봐, 이게 아니고요, 네 인생 가장 중요한 한마디, 정말 내가 지금 내 목숨이 끝나는 이때 너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 한마디, 그게 내 아들아예요. 내 아들아, 이것은 정말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다. 잘 들어봐라.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내 아들아, 이 부분이 많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내 아들아. 그러면은 바로 새로운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 핵심적인 이야기를 꺼낼 때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그랬어요. 여기서 원래 보증의 의미는 바로 손바닥을 치는 걸 의미합니다. 서로 손바닥을 타치하는 것. 여러분, 요즘 보증 서는 것 어때요? 어렵죠? 일단 서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나마도 요즘은 보증 제도가 바뀌어서 함부로 보증 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증 서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겠다고 서류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증 서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보증 서는 게 참 쉬웠어요. 얼마나 쉬웠냐? 그냥 손만 터치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실게요. 자, 이 당시에 어떻게 보증을 섰나?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사서 오늘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아요. 근데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친구가 좀 여유로운 친구가 있어. 친구 이리 와봐. 나 손 한번 쳐줘. 네가 좀 갚아줘. 그러면 그 친구도 그래. 그리고 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물건을 팔아서 나 갚았어. 오케이, 잘했어. 이게 그 당시에 서로 보증을 서주는 것들이었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서로 보증을 부탁하고 서는 게 참 쉬운 일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손바닥을 치는 보증제도가 진짜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개역 한글 욥기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여기에서 보증하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타카를 원어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손뼉을 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손바닥을 서로 마주침으로 잡는 법적 보증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보증을 받는 사람 입장을 고려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돈이 없어서 오늘 하루 장사를 못해서 가족을 굶기는 일이 없도록 공동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좀 주위에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쳐서 자, 열심히 살아,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증이란 게 원래 이렇게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참 악하죠. 이 제도를 악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이제 손을 한번 딱 쳐줘요. 그러면 아싸, 이제부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제가 갚아줄 거니까.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이 악해서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손을 쳐준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보증을 선다는 게 뭐냐면 6장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바로 입이 실수를 했다는 거죠. 입이 처음엔 좋은 제도였는데 이 제도가 점점 사람을 옮으면은 안 좋은 제도,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제도로 흘러가 버렸는데,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입이 실수를 해서 보증을 서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5장과 6절은 연결이 되죠. 바로 둘 다 입이 문제라는 거예요. 5장에서 음욕에 빠지는 것도 입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고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보증 서는 거하고 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돈 떼먹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분명히 내 돈 잘 갚을 거야. 그래서 보증 서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안 갚을 것 같은데 서줄 리가 없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충분히 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식구들, 형제 자매 간에도 뭘 모르냐면은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증을 서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창피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보증 서져서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어이, 김 집사, 우리 한 20년 아는데 그거 나 한번 못 해줘? 나 잘 알잖아. 그러죠. 맞아요. 10년, 20년 알았어요. 그런데 뭘 알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 생활만 알았어요.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알았지 그 사람이 어떻게 경제 생활하는지는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 생활하는 것 보고 경제 생활을 보증해주고 담보를 해줍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충분히 안다,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게을렀다는 거예요. 게을렀다. 보증을 선다는 말은 그 사람이 정말 이것을 갚을 수 있는지, 정말 그 사람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 돈인지, 정말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계산해 봤을 때 내가 보증을 서도 되는지 생각하기가 귀찮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냥 해줄게 하고 그냥 해줘 버린 거예요. 손을 쳐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제일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증을 선다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사람을 책임집니까? 사람은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증을 선다는 게 꼭 무슨 서류를 바리바리 싸서 은행에 갖다 줘야만이 보증이 아닙니다. 이 보증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보증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마치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교만이고
이것 자체가 지금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 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그 사람을 잘 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말하죠. 만약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서 이러지. 봐, 내가 그 말했잖아. 내 말만 들어서 그렇지 않, 이렇게 안 됐지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말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왜 담보와 왜 보증을 말씀하시는가? 너는 너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이, 정말 너 자신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데 네가 누구를 책임지고 누구를 돕고 누구를 보증하는 것이냐? 네나 잘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주의해야 될 우리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은요, 자꾸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마치 자녀들의 진로를 내가 더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증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아무리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나만 믿어, 엄마만 믿어, 아빠만 믿어, 잠언에 이렇게 말한 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너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책임지신다고 말하지, 내가 널 도와줄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그런 잠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질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깁니까?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신앙의 유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유산이나 정신적인 유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보증을 서버렸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귀찮아서 그냥 손을 한번 쳐줘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입니다. 잠언 6장 3절.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와 같이 하라.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여기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한 사람입니까? 바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채권자입니다. 여러분, 보증 서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 찾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굴 찾아가야 돼요? 돈 빌려준 사람, 그 채권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곧이라는 거예요. 돈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곧, 정말 바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지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바로 가라. 고민하다 시간이 흐르면 이자가 붙고 그리고 책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에서 뭐가 선택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간구하라는 말은 뭡니까? 빌고 또 빌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이건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가 깜빡 실수했다, 이거 정말 실수하는 거니까 이 보증을 물러달라고 채권자를 찾아가서 정말 손이 발휘되게 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먹혀요? 상식적으로? 아니죠. 보증을 섰는데 찾아가서 나 보증 안 설 테니까 빼달라고 하면 빼줍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이에요? 돈 갚을 기한이 돌아오기 전에 급히 바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보증을 섰으면 오늘 밤이 되기 전에 빨리 가서 그 보증을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에이, 갚겠지, 이 사람 그래도 갚을 거야,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하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돈 갚을 날짜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 그날이 딱 닥치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증 섰는데 태연하게 자기 일만 하면서 있을 게 아니라 보증 선 것을 깨달았다면 곧바로 가서 그 보증을 물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구한다는 것, 손이 발이 빈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네가 그 보증 설 때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래,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가. 내가 절대로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라는 거죠. 손이 발이도록 빌면서 아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고 살자,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도 높은 자가 없고요, 다 된 자가 없습니다. 완성된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곧 가야 되는데 그 곳이 바로 4절입니다.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눈썹을 휘날리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눈썹을 휘날리면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라. 잠잘 여유가 어디가 있느냐. 지금 네가 남의 보증을 섰는데, 그리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눈 깜빡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그 채권자에게 싹싹 빌어서 그 보증을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을 선다는 것이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람도 망치는 겁니다. 보증을 선다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어서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 보증을 선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 말 뭐예요? 그 사람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돈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 감당할 수 없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게 만들고 빚에 빚을 더하게 만드는 걸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경우 그냥 도와주는 건 돼요. 그냥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라리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죠. 그런데 아무리 적은 거라도 빌려주면 어때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게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우리의 입으로 스스로 얽매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노루가 이 지방의 노루는 그 노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루가 여기는 아라비아 가젤이라는 그러한 종류입니다. 이 노루는 다리가 길고 키가 커요.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에 금방 띄고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 애가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잡히면 바로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히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사냥꾼의 손이 이제 잡혔는데, 이제 사냥꾼이 잡았으니까 묶어서 이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묶으려고 하는 그 순간 얼마나 되겠어요? 0.5초도 안 되겠죠. 그때 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그랬어요. 새가 그물에 잡히면 방법이 없죠. 도망갈 방법이 없는데 언제 도망가라고 했습니까? 새를 집기 위해서 그물을 잠깐 들어서 손을 넣는 그 순간, 그때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나가면은 산다는 거죠. 바로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올무에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빠져나가라. 이 위기에서 스스로 빠져나가서 구원하라, 이 말씀이세요. 아니, 왜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지. 여러분, 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한번 힘들어 보고 이렇게 비굴해져 보고 스스로 구원하는 경험을 해봐야만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네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진다고 말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돈의 문제이지, 정말 돈의 문제이면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게 부부든 부모든 자녀든 우리는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저에게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제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내 입술의 범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나도 망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치 않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정말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고치고 정말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입으로 허망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또 정말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도우실 줄을 믿고 정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지혜의 근본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서 여러분 지혜 있는 귀한 삶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혜의 모든 근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산재에 있는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지어다. 막힌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질지어다. 모든 관계들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들의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금전적인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번 만지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이 아픈 자들 아버지 이 시간에 치유받기 위해서 아픈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마다 아픈 곳곳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암덩어리들이 모든 근본적인 병의 근원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황장애 아버지는 또 허리 통증 아버지의 무릎 통증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주님 고질적인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한국도 집회를 위해서 나가 계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시는 아버지가 시간마다 하늘문이 열어지시는 영적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또 예배자들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선교제 조소도 주님들 복되고 기쁜 소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임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평등법을 저지시켜 주시고 청교도 신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기억하시고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속히 종결시켜 주시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또 여의도 수목금 교회 집회와 또 우리 원주 드림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와 또 우리 EM과 또 우리 그룹과 우리 또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또 직분자들 위해서 우리 또 김광식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런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